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도 기록됐고 누가복음도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나 좀 별도로 이렇게 같이 공통된 관점에서의 내용들이 많이 없어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결하고 함축된 형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주로 갈릴리에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중에 분량이 가장 많고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1장만 해도 구절이 장마다 구절이 굉장히 다른 복음서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의 내용도 보면은 상당히 좀 세밀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서의 목적이 로마에서 또 이방인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한 또 새로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에 관해서 짧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아주 좀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누가복음을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을 성경을 기록했을 때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서 기록되어진 이 어떤 자신의 어떻게 보면 복음인데 이 복음의 정당성, 이 복음의 어떤 합법성 이런 것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는 서두에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자들에게 약속한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의 직접적인 목적자들이 있는데 이 목적자들을 내가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해진 것들을 그대로 다 포함해서 기록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더 설득력 있고 신빙성 있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주께로부터 오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참 재미있는 유튜버들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치와 관련된 것도 있고 뭐 기독교와 관련된 것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요즘 또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구먼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이 간증하고 있는 유튜버들 뭐 이것이 많이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는 천국에 갔다 왔는데 불교의 석가모니가 지옥에 가 있는 것도 보았고 유명한 또 수도자들, 불교의 수도자들이 가 있는 것도 보았고 자기 자신이 불교에 몸을 담고 있는데 이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화장하는 그 순간까지 그 짤막한 3일 정도 되는 그날에 육체로부터 이탈되어져서 천국으로 갔다 오고 본 사실을 다시 내리고 와서 화장하기 전 직전에 살아나서 전하는 그런 유튜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황당한 무게할 수도 있고요. 실제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또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구나, 두렵구나,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어느 누구로부터 와서 들려지고 전해지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게
복음으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진리로 확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분명히 있을 때 우리가 맹목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건강한 기독교의 신앙과 선상에서 우리가 진리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누가는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도 굉장히 심도 있게, 그리고 있는 자료와 사실을 입각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보다도 상당히 풍부하고 자세하고 실제적인 이야기, 사실이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기록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도 굉장히 마태나 마가복음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의 부모들도 등장하고요. 그 부모들과 마리아가 자신들이 잉태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찬미하는 마리아 찬미가로부터 해서 그 찬미가의 내용도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그 복음의 좋은 소식에 대한 축복성,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라 이름으로 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또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천사가 전해주는 것이 과연 복음일까?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 한낱 환상을 보고 지나쳐 버리는 이런 측면에서 그냥 지나쳐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또 다른 복음적인 해석을 또 필요로 하는 그런 기류에 서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는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 또 어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하며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라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나와 연결시킬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지식적으로 깨우침을 받고 기억되어지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새로운 기쁨의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리아에게 들려진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또 다른 정립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 마리아는 세 가지적인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복음을 통해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기로의 선상에 서 있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자신의 존재성과 신분성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세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내가 과거처럼 내 존재의식이 별반 다른 존재의식을 가지면 내가 과거처럼 내 인생이 예수 믿기 전과 동일한 인생관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존귀함과 영광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존재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를 믿고 난 여러분의 인생과 믿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을 갖고 계시냐 말이죠. 마리아에게 들려진 이 복음은 순간적으로 황당하면서 이 복음대로 만약에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순환이 예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앞두고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 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잉태된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시에는 불륜자이면서도 율법을 어긴 자로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도 누구도 감개치 아니하고
법적인 것을 물을 수 없는 그런 문화적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이 결혼하기 전에 수태 고지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잉태될 거라고 하는 천사의 이 소리를 통해서 지금 마리아는 엄청난 순환이 예고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불륜인가?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인생에 있어서 수없는 위험한 불기스러운 기록 가운데 서 있는 존재의 위기 속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제 새롭게 이 복음을 어떻게 또 자기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어떻게 이것을 새로운 인생으로서 바라보고 새롭게 복음으로 종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아마 수없는 생각과 여러 가지의 염려스러운 일들에 대한 교차스러움이 그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로 하여금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적으로 몇 번씩 강조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에 보면 마리아 창가를 보면 자신에 대한 이 존재감에 있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비천한 여종인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었다고 찬미하고 노래하는 찬미가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비천한 자였어요. 나는 하잘 것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는 미천한 존재가 아니다. 복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는 이제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새로운 존재 속에 신분 속에 세워진 존재에 대한 새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날마다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복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주게 합니다.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내 의식과 무의식 세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 감정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기쁨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왠지 모르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불안해요. 절망스러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아무리 곰곰이 따져보고 찾아봐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염려되지 않는 평안이 나를 지배해서 내 인생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갖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복음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런 은혜의 목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런 기로 속에서 이것을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성,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새로운 조명.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천사는 분명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데 네가 염려하는 거, 네가 걱정하는 거, 네 이성이나 지식을 가지고서 이거 비과학적인데 도저히 말 같지도 않는 이런 것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자신을 보고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 다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오늘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개념은 자기의 존재의 새로움에 대한 그런 조명적 차원에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은혜 받은 자다. 네가 복 받은 자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왜 이게 은혜인지 복인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조명되어졌을 때
내가 도저히 이것은 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데 내가 은혜 받은 자야, 내가 복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 조명되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자신이 미약하여 부족해요. 그리고 내 지식이나 환경이나 내 인생의 기대치가 그다지 높지 않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심되어 새롭게 변화된 나에게 있어서 내 존재는 말이죠, 과거의 나의 존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나 세계 사는 한국교회에서 쓰임받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완전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미약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얘기는 환경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모든 스펙이 잘 되어져서 존귀하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신 분들도, 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잘것없는데 학력도 보잘것없고 그분의 환경도 그다지 높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불치병으로 말미암아 이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기로 속에 있어서 있는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 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소생할 수 없는 경제적인 그런 어떤 고난의 아픔을 디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분들도 있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회심해서 예수 믿어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특별히 주의 손에 들려져서 창조적으로 쓰임받는 분들이 대다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보면 김삼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회 실패하시고 서울에 오르셔서 저 명일동 모든 인생의 실패자들이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종점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아주 초라한 동네에서 시작을 하셔서 지금의 명성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나경일 목사님 여러분 주한장로교 아시잖아. 이 목사님도 폐병, 온갖 질병, 생사를 오고 가려 하는 이 모든 질병 속에서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유명하다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분들을 보면 그들은 다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 그들의 존재의식이 새로워지고 분석되어지고 존재감을 가졌을 때에 그 자신들의 존귀함으로부터 존귀한 자로서의 영광성을 사역에서나 삶에서 그렇게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선언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약속된 복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복으로, 은혜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 믿음의 여부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서의 믿음의 인생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면 그 인생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존재도 예수 믿기 전에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나는 보잘것없어, 하찮아, 별 볼 일 없어라고 하는 자존감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의식이 신앙 안에서 온전하지 아니하면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자기의 존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별 차이도 없이 오히려 더 모자람이 있는 차원으로서의 자기 인생이 도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왜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왜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앞으로 닥칠 고난을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차라리 도망치고 싶고, 차라리 운둔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왜 아니겠어요? 그런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그 존재나 그 인생에 대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그에게 촉구한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에게 믿음이고 그 믿음의 고백적 확증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되든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든지,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되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평안이 그 영혼과 그 마음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샬롬의 완성이 믿음의 확증 가운데 속에 서 있게 되어지면 오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요. 육신의 질병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부딪히고 내 가정에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여전히 그러한 일들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애타게 주를 찾아도 변화되지는 않고 새롭게 개선이 되든지 떠나가는 일이 없어도 여전히 그 틈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귀한 존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상관이 없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혜 속의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유대의 한 여인 처녀였어요.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만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사건이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의 확신이 없을 때에는 불안과 약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의 인생에 소망을 엿볼 수 없었지만 그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자세는 순종이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물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38절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여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난 일들은 일어날 것이에요. 고난, 염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사람들은 안 믿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또 여러 많은 댓글을 통해서나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를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요셉도 이해할 거예요. 그렇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순종의 자세는 그를 이제 더 이상 비천한 여인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이 믿음이, 이 순종의 자세가 그의 인생과 자기 자신을 자존감 있게 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1년의 코로나를 보내면서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다른 불안감 속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존재성에 대한 것을 확고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 인생,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에 대한 기대치나 소망이 환경의 지배로부터 복잡하고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전환의 의식, 믿음의 전환적 의식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것으로, 창조적인 것으로 만들어가야 하고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도 않고 여전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대치를, 우리의 소망적인 것을 높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과 우리 인생에 대한 정립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아직 어린 나이에 세상을 잘 모르고 세상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할 때 바로 고등학교 졸업을 함과 동시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22살 때에 신학교에서 만난 목천주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가정을 찾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시는데 이 두 분은, 한 분은 여주, 한 분은 서울에서 서울 토백이로 태어나시고 서울에서 교육받으시고 그런 경향과 문화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신데, 사모님도 그러신 분인데 시골에 와서 목회를 하시면서 아주 수고하시는 그런 분을 신학교 때 만났습니다. 1박 2일로 그 교회를 찾아가고 이튿날 사모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시내에 나가서 레스토랑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은 초등학생, 또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나이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가족들이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시키고서 이제 기다리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전 지금도 잊지 못한 한 광경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아주 머리에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남편을 만나서 목회를 하시던 시절에 어렵고 힘든 시절인데도 이 사모님은 그래도 휘어선 신학교를 하시고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신학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당당하신 면이 있어요. 당당하신 면이 있고 정확한 분별력과 어떤 이 총명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도시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오늘 우리가 이 레스토랑에 와서 돈가스를 시키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니들이 가서 이렇게 달라고 그러지 말고, 여기 배를 누르면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이 오실 거야. 그럼 그분에게 필요한 건 얘기해.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즐기면서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치 보지 말라는 말, 즐기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인식되어졌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불편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가서 하려고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불쾌한 것들이 일어나도 그냥 대충 묻고 하다못해 파리가 떨어져도 파리 건져내고 먹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몸에 밴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근데 이 사모님은 당당하게 요구할 거 요구하시고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즐기라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주 젊은 나이의 신학생으로서 그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어디 가든지 간에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는 이런 마인드인데 이 사모님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였었어요. 너 시골에 산다고, 너 목사님 아들이라고, 너 돈이 없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존감을 늘 당당하게 갖고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고 품격 있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대할 것이야. 그런데 네 스스로가, 너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너를 업신여길 거야, 멸시할 거야. 그런 측면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제가 그 사모님과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봤고 관계를 맺었는데 항상 이 사모님은 당당하십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징징대고, 그리고 어떤 남편에 대해서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성전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것이 이 사모님의 모습이셨어요. 교회가 환난도 많이 와고 풍파도 많이 왔어요. 이웃 그 주변에서의 많은 박해도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당당하시면서 목회를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는, 목사는, 사모는 이런 거야.
돈의 환경에 사람들이 자존심을 긁는 얘기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초라하게 내 자신과 인생을 그렇게 시험 들면서 그럭저럭 빨리 마쳐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로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의식, 하나님의 종의 의식,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 하나님의 사역자의 의식을 내가 어떻게 세워가느냐,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증하느냐, 내 인생을, 내 목회 사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펼쳐지고 일어날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지금 이런 과정을 토대로 해서 그 영혼이 춤을 추고 영혼이 미소 짓는 아름다운 복음의 단계에 머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신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보자마자 이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기를 보고 얼마나 복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통해서 또 마리아는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확증했어요. 그래, 내가 무너질 때도 있고 내 스스로 불안하고 의심될 만한 그런 때도 있었지만 자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용기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혼의 미소를 지으면서 마리아 창가를 통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비관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기 전과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의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은혜의 복을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뀌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